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앞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여서 너희들이 살고 우리가 약함으로 너희가 강하고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너희들이 지혜롭다. 좋은 기회에 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질 때 그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왕의 자격을 다 버리시고 주님의 자격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홀로 걸어가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우리 사도들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형제들을 위해서 이리와 승량의 떼들과 함께 싸우면서 피가 나면서 돌에 맞으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살인자의 위협 속에도 그 형제들을 돌보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싸우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대할 때마다 그 복음 안에서 대해야 될 텐데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감정으로 대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아시 부정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아시 부인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 속살이 살아있어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기준대로 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이 살아서 우리 육체가 살아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거리가 바로 그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것, 자기 부정이 되지 않은 것,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형제자매를 대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거리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신도까지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사도들이 알았던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랑은 세상에 흔해 빠진 사랑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고 여인들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또 손흥민 축구 선수가 또 배우 영화 배우가 사랑에 빠져서 있는 그것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레모니를 통해서 저것이 어떤 표시인가, 누구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또 여러 가지 추측하는데 결국에는 찾고 말았어요. 영화 배우와 사랑에 빠져서 지금 결례를 하고 있다. 이런 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은 자기들만의 사랑이죠. 자기들만의 사랑.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 사랑해야지, 사랑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당신 죽으세요. 죽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이 부정되었고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 그 찢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온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만들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의 제물이 되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살아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챙김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그 사랑을 주었고 이미 너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했는데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 점은 내 바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내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쉽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벼운 것입니까? 엄청 어렵죠. 왜 어렵냐? 왜 어렵게 느끼느냐? 그것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사랑을 해도 나를 위한 사랑,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사도들이 했던 그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 유익을 챙기지 않는 것, 자기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것, 자기 죽음을 담보로 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었는데요. 이 사랑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천국의 사랑, 하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바울이 그런 고백하거든요. 방금 읽었던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자녀도 앞에 사랑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죽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날마다 죽는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날마다 내가 죽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녀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네. 의미심장하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현대 버전을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많이 없다. 아비가 뭡니까? 아비는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젖을 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을 내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는 자가 아비거든요. 아비. 1만 선생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느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갔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 아비의 마음. 좀 더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뭡니까? 영역이 정해져 있죠. 어디요? 그래서 예수 밖에서 아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너에게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비가 된 적이 없어요. 세상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아비 노릇 하지 않았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자녀와 부모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고의 틀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아비의 마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틀려요. 관심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려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아비로 나아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의 모임인데 모두가 스승이 아니라 선생 노릇하지 말고 어떤 노릇? 아비의 노릇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밖의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말, 단어, 의미, 내용 모두가 틀립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한다? 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면 저는 오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오 하면 저희는 아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뭐냐? 세상이라.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 얘기하면 거기는 그 사랑은 또 달라요. 거기서 사랑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사랑이 또 달라요.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슨 마음?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선생노릇 할 수 있죠. 뭐죠? 먼저 예수를 만나고 먼저 복음을 알게 되는데 선생 노릇하지 않고 어떻게?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 뭐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복음으로. 예? 우리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볼까요?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죠? 천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셔요? 어떻게 출산했습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출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산하고.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그죠? 믿지 않고서는 복음 안에 살지 않고서는 다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그죠?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나음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 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대로 대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믿음이 더 견실해집니다.
경고했습니다. 그죠? 세상의 것을 우리는, 그죠? 이것이 안 돼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서로 키울 수 없어. 성장될 수 없어. 전혀 없어. 진리의 말씀으로 낳고 복음으로 낳는 이 가치관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고, 아멘. 거룩의 영이시고. 그래서 진리의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를 키우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키운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진리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요? 고린도 형제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뭘 본받아야 됩니까? 진리로 너희를 낳지 않느냐, 말씀으로 지금 너희를 낳지 않느냐. 마치 아비처럼, 그죠? 내가 너에게 아비와 같은 행동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우냐?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금 너희를 키우고 있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그죠? 돌보고 기도하고 간구에 쓰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바울의 심정이 아니라 어떤 심정?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이 말이죠. 스승을 본받지 말고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지금, 진리로 너희를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뭐 잘한 거 뭐 있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바울의 어떤 신비한 잡기를 닮을까요? 아니겠어. 바울의 세상 학문을 닮을까요? 아니겠어.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비의 그 마음, 진리로 낳고 사는 그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17절을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또 뭐합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걸 모르게 되면 상당히 말씀이 이상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예수 안에서 나의 형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 안에서 내 살아가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영적 아비와 영적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루스드라에 바울이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한 아들, 나의 영적인 아들. 바울은 바로 그 영적인 아들의 아비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바울을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를 말씀으로 키우고 복음으로 키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경에 in Christ, in Jesus, in God, in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신실한 그 아들과 그 아비의 관계를 보아라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 아비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가든지 소아시아 지역에 가든지 그 바울이 행한 모든 행사,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모든 것들,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난 현상들, 나타난 기적들, 그죠? 죄인들의 죽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역사들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대로. 왜? 본 그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안 본 것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고린도서 1장 12절에 자, 고린도서 1장 2절 봅시다.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주님의 교회 어떤 형제들? 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비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인데 어디 안에서 관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되었을 때만이 뭡니까? 진정한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으니 그 아비는 어디 안에서 아비입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인데 이 아비는 그 영적인 아들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복음으로 키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